지난 6개월 잘 마치고 오늘 7월 첫 주일을 맞이했는데 7월 첫 주일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장마철에 또 무슨 감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꼭 지켜라 라고 하는 3대 감사절기가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는 유월절기가 있고 또 하나는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거에 감사하는 맥추감사절이라고도 하죠. 구약 성경에는 초실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맥추절, 초실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둔 곡식을 저장하는 수장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감사해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감사절이 되면 많은 목사님들이 예를 드는 예화가 있습니다.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어느 나라에 희귀한 것,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어느 날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됩니다. 야, 이거 맛있네. 이 요리한 요리사에게 내가 좀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요리사를 불렀어요. 요리사에게 상을 베풀려고 하는데 요리사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제 솜씨만 가지고 한 게 아닙니다. 좋은 야채를 공급받았기 때문에 상을 받으려면 야채 장수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해 보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왕이 야채 장사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상을 주려고 하는데 야채 장수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받을 만한 상이 아닙니다. 야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농부가 한 해 동안 수고해서 이렇게 푸르르고 신선한 채소를 공급해 줬기 때문에 내가 야채 장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해요. 왕이 농부에게 상을 주려고 불렀습니다. 농부에게 상을 주려고 하는데 농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이 상은 내가 받을 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선하고 좋은 야채를 얻으려면 일정한 기후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양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공급하시고 좋은 기후를 주셔서 재배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와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들어보신 예화죠. 근데 이 이야기는 아는데 해석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과 같이 기후 이상 기온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장마철, 저는 오늘도 이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여름 성경학교 기간이고 들어오시면서 보셨을 텐데 마당에 큰 풀장들을 만들어 놨어요.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근데 오늘은 장마 중인데도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비가 잠깐 멈춰 있어요. 그것도 감사해요. 사실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이야기는 이거겠죠. 요리사나 야채 장수나 농부가 다 내가 잘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감사할 게 없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할 것 투성이라는 거죠. 내 공로가 아니고 생각해 보니까 은혜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은혜예요, 은혜. 생각해 보면, 겸손하게 생각하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는 뭐가 담겨야 돼요? 은혜입니다. 은혜네, 은혜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더 복을 주실 거예요. 사실 현실에 매달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감사를 자꾸 잃어버려요. 원망과 불평은 쉬운데 감사는 찾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정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를 잊지 마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도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맞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번 좀 알려주세요.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는데
아주 친하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계세요. 월요일 날 만나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선배 목사님이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제가 좀 놀랐어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랬는데 그 선배 목사님의 고백은, 목사는 목사인 것 같아요.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을 제거해야 되는데 부신이 어디에 있는 거냐 하면, 저도 몰랐는데 이 콩팥이 2개 있잖아요, 신장. 근데 이 신장 위에 부신이라고 하는 엄지 손가락만한 기관이 있는데, 이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호르몬이 나온대요. 근데 이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그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나오고 알드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도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잘못 이상적으로 나오면 혈압이 막 올라가고 심장병이 생기고 또 어지러움증이 생기는데, 목사니까 설교하다가 막 핑핑 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이러나.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부신의 호르몬 기능에 이상이 있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방법은 수술로 제거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선배 목사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선배님 그랬는데, 그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도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게 있어.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2개를 만들어 놔가지고, 콩팥도 2개잖아요. 콩팥도 이식 수술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한쪽을 띄워줘도 물론 온전한 기능은 아니겠지만 한쪽 가지고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부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기능도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호르몬이 우리 몸에 나오게 하는 기관이기는 한데, 하나를 떼어내도, 하나님 참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하나를 잘라내도 하나가 없기 때문에 더 정신 차리고 호르몬을 정확하게 뿜어낸다는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정말 하나님 참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도 오묘하게 신비하게 만들어 놨구나. 그리고 그것도 이거 수술하면 어떻게 염려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하나를 더 남겨놓으셔서 정확하게 뿜게 하신다니까 그거 감사하잖아. 그렇게 고백하는 감사의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지, 감사라는 게 이런 거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이 중요한 단어예요. 마땅히,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감사할 것이 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아서 오늘도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죄의 길로 빠질 수도 있어요. 유흥의 길로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요.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선택해서 종으로 쓰시는 거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그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거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서신을 한번 보세요. 오늘도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여 주신 거에 감사하라는 거죠. 바울의 서신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은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던 사람으로 유명해요. 17살, 22살 때 3번이나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요. 19살 때 천연두를 앓다가 죽을 뻔했고요. 20살 때 늑막여금을 앓다가 죽을 뻔했고요. 35살에는 급성 이질에 걸려서
뭐 요즘에는 그렇게 큰 병이 아니지만 그때는 죽을 병이었는데 죽을 병에 걸려서 죽을 뻔했어요. 요즘에는 연세 드셔도 치아도 건강하게 잘 관리하잖아요. 조지 워싱턴은 43살에 이가 모두 망가져서 못 쓰게 돼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도요, 그의 부모는 그 조시 워싱턴에게 어려서부터 어떤 마음을 심어줬냐면,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어요. 결국 1789년도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릅니다. 조지 워싱턴은 그 연약함 속에서도 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는 굳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유년부 초등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저녁 집회 시간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7시부터 저녁 집회를 하는데 인형극을 하시는 안재호 소장이 오셔서 아이들 부흥회를 아주 재밌게 인형극으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이거예요. 아이들에게, 우리 100명 되는 아이들에게 하루 부흥회를 하시면서 인형극으로 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BTS보다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BTS가 뭔지 모르시는 분은 나는 꼰대다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BTS, 방탄소년단, BTS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해요. 왜?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손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앉아서 아멘 아멘 그랬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다니는 우리 불꽃교회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만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우리에게는 뭐가 있느냐? 여러분들도 BTS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예요. 왠지 아세요? 전능하고 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연약하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귀한 존재인 이유는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고 그 능하신 손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이유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요, 떠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잘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예요. 선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우리가 뭐 공로가 있고 자격이 있어서 선택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때 너희가 강하고 지혜로워서 택하지 않았다고 그러셨어요. 다른 민족보다 힘이 세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격과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제가 신방 가서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 앞에 화면에 있는데 우리 소리내서 한번 크게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것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지휘자님도 계시죠. 박승혁 지휘자님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목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문장로님을 지목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자, 하나님의 것 되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면 문제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랬으면 우리 뒤에는 누가 계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축복인 거예요. 지명해서 불렀다. 너는 내 것이라.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사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죄 없다고요? 왜 죄가 없어요? 죄덩어리인데 우리가. 제가 우리 뿌리반에 가면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고
자수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에는 불꽃교회 담임 목사 멀쩡하고 죄인 아닌 것 같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죄덩어리입니다. 제가 고백하면서 제 기억에 남는 죄가 뭔지 아세요? 머릿속에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뿌리반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데요, 저는 뭐 태어날 때서부터 할머니가 목사, 아들 낳으면 목사 시키라고 그래서 목사 된다고 어려서부터 우리 공목사 그랬는데,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다 죄덩어리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제 사촌, 그러니까 작은아버지, 막내 작은아버지 집에 놀러를 갔어요. 사촌 동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작은아버지가 한국 냉장, 그때 햄, 소세지 나오는 거 미국 가서, 아니 일본 가서 수입해온 햄. 근데 작은아버지가 조카 것도 좀 사오면 좋은데 자기 아들들이 있으니까 일본에서 오시면서 요만한 미니카 세트를 사다 줬는데 몇 개냐면 제가 씌워보니까 40개예요. 한 세트가 40개. 근데 사촌 동생들은 초등학교를 안 다녀가지고요, 너 이거 되게 많다, 몇 개니? 그러니까 몰라요. 형 많아 그래, 많아. 그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나중에 갖고 싶은데 형 하나 주면 얼마나 좋아요. 40개나 있는데 안 주더라고요. 제가 나올 때 입에다 물고 나왔어요. 아마 지금도 모를 거예요, 몇 개 없어졌는지. 저만 알지. 그런데 그게 죄덩어리예요. 이게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요, 이게 내가 갖고 싶은 건데 안 주니까 달래는 말은 못하고 주지도 않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입속에다 물고 들어오더라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저 보면 얼마나 멀쩡해 보여요. 근데 초등학교 1학년 때 도둑질도 해봤다니까. 그게 사촌 동생 거. 이게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요, 정말 선택하신 건 내가 공로가 있고 정말 깨끗하고 흠 없어서 선택해 주신 게 아니라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해 주신 거 감사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도 목사 삼아 주시고 장로 삼아 주시고 권사 삼아 주시고 집사 삼아 주신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마땅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내가 진리를 믿은 것도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공로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깨끗해서 거룩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죄가 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정말 믿고 하나님 나도 죄인이지만 주님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걸 깨달은 거죠. 로마서 16장 가운데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의 보석장 그렇게 표현하는 게 로마서 7장과 8장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원래 전통 유대인이에요. 바울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분명히 믿었던 사람인데, 바울이 충성을 다하면서도 늘 마음에 걸렸어요. 뭐가 걸리냐 하면, 바울이 율법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율법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재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야, 도둑질하지 말라는데, 미워하지 말라는데 걸려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는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잣대에 재보니까, 율법에 재보니까 악만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얼마나 마음의 번민이 심했는지, 바울이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율법으로 자기의 삶을 재보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8장에 가면 달라집니다. 복음 중에 복음의 보속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와요. 바울이 율법이 아니구나 깨달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8장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최고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셔서 우리가 의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달으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39절에 보면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만 창조자시고 다른 어떤 것들은 피조물인데,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잣대로 재면 나는 완전해, 100% 완전해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은혜는 뭐냐?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 이거 마땅히 감사해야 돼. 안 그럼 너희들 다 죽을 인생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도요, 마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은혜 받았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잖아요. 마틴 루터도요 신부였단 말이에요. 정말 고해성사하고 자기의 죄값을, 그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죄값을 치르고 나면 편해질 줄 알았는데 안 그랬어요. 오히려 괴로움만 더 쌓여갔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이게 은혜구나.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구나. 오늘 우리 십자가 찬양 들은 것처럼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고백할 때 사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이에요.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뭐냐?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16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주신다는, 이거 마땅히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위로가 있고요, 좋은 소망이, 천국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병들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위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볼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얘기도 하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원망스럽고 짜증나는 일들도 있어요. 근데 더 생각해 보면 그것마저도 감사해요. 우리는 눈을 돌려 소망이 되신 주님을 볼 때 감사하고, 감사할 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요. 감사는 찾아서 해야 돼요. 그래서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범사에, 매사에 찾아보면 감사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을 회복하면요, 우리의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루터에게 한 수도사가 찾아와서 물어봐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루터에게 물어보니까 루터가 아주 명확하고 짧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대답을 하는데,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신자고 불평하면서 사는 자가 불신자다.
보네포 목사님이 그렇게 순교했지만 보네포 목사님의 어록에도요 그 말이 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을 나누는 구분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하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을 일삼는 사람은 비기독교인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바른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한번 대답해 보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감사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게 참 감사는 성품하고도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래요.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은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감사가 많은 사람은 늘 감사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오늘도 여선교회 총회를 모임을 하니까 여선교회에서는 간식을 꼭 이렇게 하나씩 돌아가면서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늘 감사하는 사람은 아유 오늘도 간식 있네, 맛있는 팥빵이네, 감사해요, 이렇게 먹어요. 근데 늘 평상시에 불평이 많은 분들은 오늘도 단팥빵이야? 예.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늘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뭘 만나도 감사합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감사는요 축복이 오는 통로예요. 근데 감사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실은 훈련이 돼야 돼요. 이거는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생겨먹기를 원망과 불평이 많은 사람은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근데 정말 이 감사가 익숙해진 사람은 감사가 많아요. 사실 감사와 불평은요 이 손바닥 양면하고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만나도 단팥빵 하나를 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뒷면 앞면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찾는 사람인가 원망과 불평을 찾는 사람인가, 여기에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결론을 제가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감사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왜 감사를 하나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도 바울의 입술을 통하여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했을까요? 감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면요 첫 번째는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져요. 감사는 긍정적인 언어와 행동의 표현이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달라요. 내 돈 내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시켜 먹어도 가져다 주시는 분에게 아유 감사해요, 맛있게 보이네, 반찬 좀 더 주시면 더 잘 먹을게요, 감사해요, 그러면 달라져요. 내 마음부터 해같이 빛나는 게 감사해요. 내가 평안하잖아요. 감사가 넘치면. 불만과 짜증이 가득한 사람은 얼굴 보면 알아요. 불만과 짜증 겁나요. 그 사람이 걸어오면 또 무슨 얘기할 것 같아요. 둘째는 감사하면요 나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분위기도 달라집니다. 어느 회사를 갔는데 우리 교회도 오늘 주차장 들어오실 때 보셨어요?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고 주차장 들어오셨죠? 우리 교회 차도로 오다가 제일 먼저 주차장으로 들어오면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해요. 안 보고 그냥 쫙 내려오지 마시고 천천히 내려오시는데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참 좋아요. 여기 오늘 들어오실 때 보셨는지 모르는데 우리 현수막대에다가도 지난달 6월 달서부터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차를 많이 대고 다니니까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은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문구를 볼 때 따뜻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어느 회사 같은 데 가보면요 사장 물러나라, 깨부수자, 타도하자 이런 걸 보면요 마음이 벌렁벌렁해요. 저도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문제 더 안 풀려요. 그렇게 공격적이면. 해주고 싶다가도 사장 마음이 동해서 감사하면 아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면 더 나눠줘야지 이런 마음이 들다가도 뭐 사장 타도하자, 뭐 물러가라, 뭐 이러면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그냥 감사하는 거, 이게 분위기를 바꿔놔요. 가정 분위기도 그렇지 않아요?
남편에게 아내가 여보 오늘도 당신 때문에 힘나서 열심히 집안일 할게 쪽 그리고 보내보세요. 예. 나는 솔로에 보니까 뭐 90까지 1일 1뽀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래 보세요. 남편 마음이 훈훈해서 하루가 좋잖아요. 예? 아내가 밥상 차려줄 때 아유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거 차려줘서 고마워 감사해 여보 이래 보세요. 그 다음날 계란 후라이 하나 더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거 잘 못해요. 자녀들에게요 야 너 엄마 아빠 아들과 딸로 와줘서 고마워 감사해 너 같은 아들이 어디 있어 그래 보세요. 아이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맨날 집에서 뭐 했어 당신은 돈 이게 뭐야 쥐꼬리만큼 원망하고 불평해 보세요. 있는 것도 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다르잖아요. 감사하면 뭐가 변합니까? 감사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그러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원망과 불평하면 마귀가 기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 예배도요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 이왕 예배 드리는 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일으켜요. 반복은 그래서 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더 큰 감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요즘 러시아 대통령 푸틴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그냥 이 전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또 이 푸틴 대통령이 저 북한의 김정은 만나면서 또 어떤 일을 꾸미는가 불안불안하잖아요. 근데 그 소련의 그 고르바초프 이전에 후르시초프 이 소련 사람들 이름은 다 무슨 프로 들어가. 후르시초프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주 명언을 하나 남겼는데 이게 참 지도자는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 후르시초프가 남겨놓은 명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미국 사람들이 왜 잘 살까? 저들은 이민자의 국가인데 다민족이 모여서 사는 국가인데 왜 잘 살까? 그 소련의 수상이었던 후르시초프가 연구해 보니까 미국 사람들은 말끝마다 땡큐야 땡큐. 미국 가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이민국 통과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는데도 통과시켜주면 땡큐 그러면서 가잖아요. 모든 말에 땡큐가 들어가는데 후르시초프가 보니까 아니요 부정적인 대답을 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커피 한 잔 더 드시겠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노 땡큐잖아요. 노 땡큐. 노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노 땡큐 땡큐가 들어가는 감사라고 하는 말을 늘 하니까 더 잘 사는구나. 이게 후르시초프 소련 옛 수상의 어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감사는요 감사를 낳습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 제가 7월 1일 지난주 월요일 날 월삭 새벽 기도회 말씀 본문을 정하고 제목을 정할 때 6월 달 마지막 주였죠. 7월 달 달력을 이렇게 펴놓고 보니까 7월 달에는 무슨 말씀으로 첫 시간을 축복할까 달력을 펴놓고 이렇게 보는데 달력이 제 책상 바로 앞에 있어요. 펴놓고 보니까 7월은 이거 어떡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7월에 보니까 안 좋은 날은 다 있어. 소소 6일, 대소. 그러니까 작은 더위가 6일이고 대소 큰 더위가 7월 22일. 우리가 복중더위라고 그러잖아요. 복중더위. 그런데 초복, 중복이 15일, 25일이 초복이고 15일이 초복이고 25일이 중복이에요. 말복은 입추 뒤에 있기 때문에 말복은 그래도 서늘한 바람이라도 불잖아. 근데 7월 달은요 소소, 대소, 초복, 중복 다 있고 제 캘린더에 보니까 여름 여기 보세요. 7월 달에 여름 성경학교랑 뭐 다 있잖아. 그러니까 큰일 났네. 이 더위 중에 여름 행사들 해야 되고 13일에 또 우리 교회 손님들도 맞이해야 되고 그러니까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감동을 주시냐? 야, 너는 주의 종인데 환경과 처지 때문에 감사할 거냐? 하나님은요 제가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그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환경과 처지 때문에 감사하세요? 아니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오늘 설교 다시 해야 되겠네.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처지와 환경 때문에 감사하세요? 아니에요.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야.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굳은 날을 줘도 감사하는 거고, 더우면 더워서 감사하는 거고, 추우면 추우면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뭐가 감사하냐?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는데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도 있지만 좋은 곳으로 위로해 주시고 좋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